우리 찬양 가사처럼 비전 꿈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 증거하며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갈등 시리즈를 뒤로 하고 이제 가정세움 시리즈 첫 번째 나누어 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바른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변질시켜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인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도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설계 시스템에서 변질이 되어진 것 보게 됩니다. 한 남편 한 아내가 아니라 남자는 하나인데 아내가 둘이에요. 벌써 시스템에서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아기를 낳았던 아내 버린나가 괄시하고 구박하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를 받아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아픔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죠. 모두가 바른 행복을 누려가야 할 그 가정이 이런 딱한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생활 공간입니다.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무너지고 미래의 희망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와 같은 딱한 처지에 있었던 자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1장 27절에 그때 제가 이 아이를 달라고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제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 그리고 반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모두 인생들에게 주셨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꽉 붙잡으면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해 간다. 이 땅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져서 누리도록 하는데 있는 그 목적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스토리,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누리고 경험해 갈 수 있는가, 이런 초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가고 가정을 새롭게 해가고 나아가 공동체까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보죠. 그와 같은 딱한 처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참 비참하다, 깨어졌다, 괴롭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 시스템에서 깨어진 시스템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문 있는 것을 그렇게도 중요시하게 했던 대부분 고대 문화 속에서 이 엘가나는 다른 여자 브린나를 선택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깨어질 대로 깨어졌던 이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야. 왜 그렇게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어? 듣기는 좋죠. 근데 이미 이 한나는, 여러분들이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남편에 대한 신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끝났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더군다나 6절에 보면 이 한나가 더 절망이고 비참한 상황에서 누려야만 했던 그 이유를 또 소상하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그런데 버린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 2022년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 한나가의 처지가 딱 있었다라고 하면 집을 나가도 몇 번씩이나 나갔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인간 보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야? 집을 뛰쳐나가도 몇 번 뛰쳐나가고, 더더군다나 요즘 페미니스트 내지는 싱글의 화려함 뭐 이런 책들도 막 나와 있어요. 싱글의 삶이 아름답다. 이와 같은 영향을 입어서 남편도 가정도 이미 포기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제의 고대의 한나였지만 그때도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괴로웠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처지 가운데, 한복판 가운데 고민하고 그 깨어짐 가운데 괴로워하고 성경 보면 울면서 기도까지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조용히 그 괴로움을 토로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아마 자기 자신이 미울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까지 원망할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괄시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하지? 다른 애들은 다 정상적으로 척척척 애도 잘 낳고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이 모양 이 꼴이야? 어쩌면 한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어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괴로움 가운데 깨어졌던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까지 세워가는 위대한 삶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깨어진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데, 이 세상에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실패 한 번 하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역사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인물을 보세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노아를 보고 다윗을 보고 한번 보세요. 깨어져 상처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의 상황,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해석해 가고, 그 상처가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깨어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강점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 전체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짐 번즈라고 하는 분이 쓴 이 Confident Parenting, 이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글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하와이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청소년 사역자가 필요한데 좀 추천해달라. 그러길래 이 짐 번즈가 이야기를 청구를 했는데, 한 사람은 그 표현에 의하면 올스타 청소년 전문 사역자를 소개를 해줬고, 또 한 사람은 검증이 되지 않은 청소년 사역자를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가 누구를 선택했는가? 부자를, 검증이 되지 아니하는 이 친구를 선택을 해서 놀라워서 다시 전화를 해서 너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채용을 했지? 라고 물었는데, 결코 잊지 못할 말을 이 짐 번즈가 들었다는 거예요. 글쎄, 잘 나가는 그 청소년 사역자는 단 한 번도 깨어져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나는 깨어진 사람을 원한다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업이든 결혼이든 자녀 교육이든 그 어떤 학업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단 한 번 넘어져 본 사람 거의 잘 없을 것입니다. 결혼 실패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사업 실패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실수해서 넘어졌다 해도 그 실패 그대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깨어짐, 아픔, 괴로움을 온몸으로 다 느낀 사람, 생각이 달라집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이 한나는 그 처절한 깨어짐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새롭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길을 여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상처를 안고 현재 보면 미래는 먹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 맡기는 사람들 회복하시는 하나님.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한 어머니, 그 어머니 스르보니게 여인 딸을 위해서 그 고통 뿐만 아닙니다. 혈류병 낫지를 않아서 심각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편을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편 강도를 기억합니까?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 깨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깨어짐,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의 철저하게 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바라보느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이 한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변화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애 놓고 잘 키워보고 정상적인 가정 시스템에서 행복을 누리기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의 처지는 그게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독일 목사님이신데 미국으로 일찍 이민 가서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요 윤리학자 있습니다. 동생도 그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정과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주 놀라운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어쩌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는 생명의 씨앗, 생명을 주지를 않죠? 납득이 됩니까? 납득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납득 안 되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왜 전쟁이 납니까?
왜 다른 배우자는 잘 건강한데 왜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데리고 가고 자녀가 왜 먼저 죽느냐 말입니까? 감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그것이 끝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막혀도 용기를 내어 할 수 있음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다 모든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무엇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열려져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활짝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관계 있는 자만이, 용기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미 나누었는데,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서, 특별히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 있었을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문제, 자녀들이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자녀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전문가는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성장 과정에 어린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발육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신체 발육에도 다 영적의 상태가 완전히 밑바닥, 다시 말해서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탈출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의지하거나 성장 과정에, 아니 성인이 되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박입니다. 마약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일수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짐 번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중독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위한 12단계 프로그램 중에서 처음 3단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데 그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중독 상태에 빠졌을 때 나는 혼자 할 수 없다. 나는 깨어졌다. 이것을 인정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한나, 정말 엄청난 상처죠. 멸시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 3단계를 잘 밟고 있었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깨어진 상황을, 비참함을, 괴로워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께 나가 주를 부르면 주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매년 아니 절기 때마다 남편이, 그 당시 회막, 성막이 실록에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올라갈, 정기적으로 가서 울고 또 울고
지혜 없는 엘리 제사장이 오해까지 술 먹고 저잘거린다, 이상한 행동까지 할 정도로 그는 무엇을 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자기의 문제를.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쭉 묵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해서 용기 내어 한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주전인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미용사인데 아빠는 목사였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 당한 수부터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야말로 타락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한 크리스찬의 여인의 말 때문에 그는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을 앞에 놓고 이 연설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아니, 깨어져라, 깨어져라, 크게 깨어져라. 근데 그 자리에만 있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를 원한다. 용기를 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봐라. 여러분, 그 어느 기라성 같은 이 목사의 메시지보다 제 마음을 그야말로 임팩트 하더라고요.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워낙 큰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조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무너져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울고 또 울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어서 멀리 떨어진 그 조국을 위해서 먹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어느 순간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초췌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 얼굴이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후원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귀한 일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한나처럼 임신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를 얻었지만 이 자녀 때문에 골치를 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해서 내 미래가 결혼을 하겠는가 불안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전혀 나의 기대와 다른 배우자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을 왔는데 기대와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살아가지?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이를 어쩌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한나는
용기 있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녀만이 할 수 있었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삶이 새롭게 일으키기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닙니다. 민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 할 부분, 이 하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11절을 볼까요? 그는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 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단지 자녀, 단지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필요한 건 이런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의 시즌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문제 해결, 상황 해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미래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비전이 있었던 여인이라 해도 좋지 않을까요? 현재 없는 아들 주시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이렇게 주시면 그 아들의 내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같은 한나처럼 누가 기도하면 당신 정신이 있나 없나, 아들도 없는 주제에 또 아들 뭐 얻으면 뭐라고 어째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시스템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변질된 언어를 주고받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아닌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역경, 혼란 가운데서 영혼의 관점을 갖고 있었던 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런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죽일 놈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그런 말씀을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고난당하는데 가벼운 고난이라, 죽을 고난인데 가벼운 고난이라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을 영원한 영광. 우리는 한 소리만 들어도 밤잠을 못 자고,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관점을 이 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용기 내어 기도했던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얻습니다. 그리고 젖을 뗍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아닐까요? 요즘이야 젖을 얻을 때는 한 달 만에 떼고 6개월 만에 떼고 좀 길면 1년, 저는 2년 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만 2돌 돼가. 근데 3년 모유를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젖을 뗀 후 정확하게 언제는 몰라요. 그러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볼 때는 시원찮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이 신앙 아닌가요? 주께서 주신 이 아들, 약속대로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여성,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훌륭한 어머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알다시피 사무엘,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영적인 지도자, 낳게 갔던 사람 아닌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고, 이제 응답 다 받으면 샥 180도로 바뀌는 사람들 저 꽤 봤어요. 아들 주시면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고약한 놈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약속대로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드린단 말인가? 이 내 돈, 이 내 새끼, 내 능력, 이것.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가정의 고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돈, 내 새끼, 내 아들, 내 것, 내 교회, 내 목장, 내 것, 우리 부서.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고통이 임합니다. 내어놓아야 돼요. 아들도, 딸도, 능력도, 돈도. 이렇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고통이 그리고 불행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던 한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간증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놀라운 간증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약할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세상이 타락하고 시스템도 타락하고 모든 것이 타락하여 내가 그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나를 보며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까지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